가리성가대의 귀한 찬양과 연주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모든 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나 같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감격에 겨워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우리의 목소리로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영원한 호흡을 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높이는 이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보시면 강단 위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 놓았습니다. 너무 예쁘죠? 네, 참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이 강단 위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선물이 놓여져 있는데 이것도 보이세요? 네, 선물 좋죠. 이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선물을 두는 전통은요, 이게 전통인데 성탄절 아침까지, 성탄절이 되는 그 날까지 이 선물을 절대로 열어보지 않는 데에 그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에 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축하하는 마음으로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받아요.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지인들, 친척들 또 부모님으로부터 선물을 받겠죠. 그러면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성탄절이 되는 날까지 열어보지 않고 기다리는 겁니다. 아이들은요,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궁금해서 아주 죽을 지경일 거예요. 그렇게 성탄절을 기다리고 고대하다가 성탄절 아침이 되면은요, 잠옷을 입은 채로 그 선물을 열어보는 것, 이게 하나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날 그 시간, 성탄절의 시간이 되기까지 너무나 애타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바로 그 마음이 담겨 있는 전통입니다. 자, 오늘이요, 우리 기독교 절기로는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 기다릴 대 내려올 강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을 기뻐하는 그 날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고대하며 또 예수님을 소망하는 대강절이 되기를, 그 첫 번째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누가복음의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으로부터 아주 오래전 다니엘서를 보면은요, 구약성경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한 환상을 봅니다. 그 뜻을 알 수가 없어서 이제 알고자 할 때 한 천사가 보내심을 받아서 다니엘에게 옵니다. 다니엘에게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죠. 그때 다니엘을 찾아왔던 천사가, 그 천사의 이름이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마리아를 찾아온 천사가 있는데요, 바로 그의 이름이 가브리엘, 그 천사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요, 매우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를 찾아갑니다.
자,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 어떤 곳인가?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미국에서 살 때 여러 지역에 살아 보았는데요. 그 중에 LA의 동쪽 외곽 지역으로 보면 치노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치노,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아무도 모르시는, 네. 예, 들어본 적도 없는 곳이죠. 예, 소농장이 엄청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소농장이 얼마나 많은지요. 매일 그 아침마다 이슬과 습기가 자욱할 때만 되면 소똥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뭐 저희에게는 아주 정겹고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드라마를 보는데요. 그 드라마의 배경이 아주 값비싼 요트들이 많이 있는 아주 부유한 동네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그 드라마의 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걸 우리가 보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한 인물이 나오는데 치노 출신의 한 인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 반가운 마음에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유한 동네의 그 친구들이요. 치노 출신의 이 한 등장 인물을 보고 치노 출신이라고? 이유 이래요. 이게 이제 이유라고 하는 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우엑 뭐 이런 거랑 비슷해요. 약간 좀 이렇게 역겹다 하는 그런 의미죠. 냄새나고 역겹다는 그런 신웅을 하면서 치노 출신을 빈정거리는데 그것을 보고 있는 제가 다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예. 뭐 제 고향도 아니지만 제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반응하는 드라마의 한 장면이 저에게는 불쾌하게 다가왔습니다. 자, 여러분, 나사렛, 오늘 성경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다나엘이 등장하는데요. 그 나다나엘이요, 빌립으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습니다. 빌립이 이렇게 말해요.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분을 우리가 오늘 만났는데 나사렛 예수니라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나다나엘의 반응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뭐라 그랬죠?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반문했죠. 나사렛은 그런 동네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그냥 나사렛이라 하지 않고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해야 그래도 좀 알만한 곳이었어요. 그냥 나사렛이라고 하면 누구도 알 수 없는 동네였습니다. 그나마 갈릴리의 나사렛이라고 해야 그쯤에 있겠구나 하는 감을 조금이라도 잡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은 분명 뭔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이 일어나기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는 작은 고을이었고 또 소외된 마을이었다는 겁니다. 천사 가브리엘이요, 오늘 이곳에 있는 나사렛에 있는 한 소녀를 찾아온 겁니다. 그 한 소녀는 마리아죠. 마리아를 성경은 소개하기를요, 한 남자와 약혼을 했고 그녀는 처녀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처녀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단지 결혼하기 전 미혼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남자와 관계하지 않은 그런 소녀를 의미하는 거죠. 나사렛에 찾아온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지는데 그 첫 번째 메시지는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말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여러분, 은혜가 뭐죠?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호의입니다. 하나님이 호의를 베푸시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도요, 조건이 안 되는데도 말입니다. 이것이 은혜죠. 마리아는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이 그러하듯 조건 없이 베푸시는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요, 어떤 신앙과 믿음에 두드러진 면모가 있었다거나 큰 명성을 떨쳤던 유명한 여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외에는 그녀를 아는 자가 없는 무명한 성읍에 사는 무명한 한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그런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먼저 찾아왔고 그녀를 부르는데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불렀던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복음서가 시작되기 전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1장을 읽었는데요. 이 복음서가 시작되기 전에 구약 성경은 암울한 가운데 끝이 났습니다. 캄캄함 속에 오랜 시간 400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 400년의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도 않았고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나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은 그 약속에 대해 매우 냉소적인 태도로 점점점 변해갔던 겁니다. 바로 그때 그렇게 어두울 때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동네에, 작은 동네에 마리아라는 한 소녀에게 은혜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오늘 한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자,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네,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평안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요, 하나님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얼마나 오랜만에 전해진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오래도록 듣지 못했던 메시지였습니다. 마리아에게는요, 이 천사가 찾아와서 천사가 들려주는 말, 여러분 어떤 신성함에 닿게 되면 이것은 먼저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인 거예요. 천사의 신성한 임재도 마리아에게는 굉장히, 이것만 해도 놀라운 일이었겠지만 그 선포된 말씀도 너무 놀라운 나머지 놀랍다 못해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존재에 와 닿으면 그것은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실상, 지금 내 실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와 닿으면 그것은 이 하나님과의 엄청난 간격으로 인한 무서움과 두려움이 엄습하게 됩니다. 마리아의 그런 마음을 모를 리 없는 천사 가브리엘이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요, 이에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30절을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무서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무슨 말인지 감도 잡히지 않고 알 수 없어서 두려운 마음이 가득할 때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통해 성경 속에 보면 매우 특별한 일을 행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노아가 그리하였고요,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한나가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노아만 보더라도 그래요. 노아, 이 구원의 방주를 만든 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얼마나 특별한 일이에요. 그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요,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아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은 노아를 인하여서, 그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대단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잘 아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는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자, 오늘 31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여러분,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잉태할 거다,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것은 사실 매우 오래된 약속이에요. 매우 오래된 약속. 그래서 어쩌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약속이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의 구세주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잉태할 것이고 그가 우리에게 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마리아에게 매우 특별한 말씀을 주신데,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수백 년 동안, 아니 그 이상을 멈춘 것만 같았던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말씀하신 대로 처녀의 몸, 마리아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되는 매우 특별한 징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놀라운 징조입니다. 그리고 매우 특별한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생각할 때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의 아들을 품게 하시고 마리아의 몸, 처녀의 몸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하시는 것, 이것은 주님이 친히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정말 이루신 놀라운 징조이고 특별한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마리아에게만 일어난 특별함은 아니에요. 바로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진 놀라운 징조이고 특별한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마리아의 몸에, 처녀의 몸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가 된 것은, 이것은 꼭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에 일어난 구원의 역사와도 같다는 겁니다. 왜요? 처녀가 잉태하여, 처녀가 아들을 잉태하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그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구세주가 탄생하는 것, 이거 놀라운 일이죠. 그 놀라운 만큼이나 비참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용납되었다는 것, 이것이 그만큼이나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에게 그 기적이 일어났고 놀라운 징조가 이루어졌으며 특별한 기적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다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에게는 당장에 이 말씀을 들을 때 감당할 수 없는 말씀으로 들렸겠죠. 그리고 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녀의 마음은 무서웠을 거예요.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마리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예,
주의 여정이오니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마리아의 놀라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구원, 이것을 믿다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다니요, 여러분,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된 것, 네, 주님 맞습니다, 당신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마리아가 오늘 고백하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그 고백이라는 겁니다. 무서움 속에서, 다 알 수 없는 막막함과 두려움 속에 마리아는 대답하는 거예요. 네, 주님, 제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처녀의 배가 불러온다는 것, 소녀의 배가 불러온다는 것이 과연 어떤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건지 마리아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의혹과 조롱, 비웃음을 넘어 이것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 마리아는 잘 알았겠죠. 이것을 모를 리 없는 마리아,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도 대답하는 거예요. 네,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요. 무명한 고을에 살던 한 무명한 여인을 찾아오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그 필요한 은혜를 입혀주신 하나님, 여전히 두려워하던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약속하신 놀라운 징조와 특별한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명한 우리들을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은혜를, 아니 우리가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넘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 주셨고 우리에게 놀라운 징조와 약속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요. 여기에 내 주님이라고 고백한 이 마리아의 이후의 삶은 매우 특별한 하나님의 일들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 저는 마리아였을 것이라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중에 품었고 그리고 출산을 했고 그리고 갓난 아이에서부터 양육자로 부름을 받아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되 지극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 편에 서 있었던 사람 누구일까요? 마리아였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편에 서 있었겠죠. 그의 양육자로 부름을 받아서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살아온 그의 인생은 매우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었을 겁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이 마리아의 행적을 좀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이 믿음의 삶으로, 특별한 삶으로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표적을 이루신 아주 그 유명한 사건이죠.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가 어느 혼인잔치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잔치인데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겁니다. 심각한 문제였죠.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아는 마리아는요, 예수님에게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조금 성급했지만 그렇게 부탁을 하고 요청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했던 고백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는 소녀 때와 그리고 지금 이 혼인잔치에 있는 마리아의 모습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했습니다. 동일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은 가브리엘 천사가 소녀였던 마리아를 찾아왔을 때 그때 고백했던 말과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이로 인하여 첫 번째 예수님의 표적, 이 땅에서의 첫 번째 표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때에 마리아는 가장 가까이에서 그 표적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한 후에 그 특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는 자리, 그 고난받는 모든 모습을 다 지켜보면서 그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것, 그것이 바로 마리아가 감당해야 했던 일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수군거리는 오해, 모함, 이것을 모든 것 다 그의 귀에 들어왔겠죠. 이것을 듣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행한 참혹한 폭력 하나하나를 보며 매우 비참할 만큼 침뱉음을 당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는 것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죠.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곁에서 지켰던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십자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아들 예수가 죽음을 당하는 것까지, 그것을 보는 데까지 가까이에서 그 자리를 지켰던 마리아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자신이죠, 어머니를 부탁하고 맡기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제 성경 속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한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오셔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후에 이제 그를 믿는 제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기에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아멘. 성경에 보이는 마지막 순간까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명한 성읍에 무명한 자를 찾아가시고 은혜를 입혀주시며 특별한 믿음의 삶으로 부르셨던 하나님은요, 마리아를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셨고 특별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도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던 마리아와 같은 형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특별하게 하시는 주님께 순종하여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리아는요, 이제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 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함께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 다음에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매우 특별한 그의 삶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그 음성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할까요? 믿음과 삶이라고 하는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고 싶어요. 좀 낯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보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서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자, 어떻게 하실만하죠? 예, 찬양 너무 좋죠.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꼭 오늘 본문에 마리아의 심정, 마리아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두려워하던 마리아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해 봅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늘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후렴할까요?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습니다.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두려워하는 마음, 무서워하는 마음 주님이 잘 아시고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삶을 그렇게 특별한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그 은혜를 구하며 나갈까요? 주의 이름으로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는 인생의 여러 상황과 형편 속에서 캄캄한 오랜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의 복중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치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고 우리의 삶을 자격 없는 자를 그 은혜로 믿음의 특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마다,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마다, 무서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마다 그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부어주시며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특별한 믿음의 삶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매우 놀라운 징조, 특별한 기적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기뻐하며 고대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힘차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이 대강절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고 그리고 믿음의 특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리아에게 임하였던 그 은혜와 특별한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징조를 이루시는 주님, 특별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오니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평강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온맘 다해 기뻐하며 믿음으로 고대하며 기다리는 이 대강절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